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수요일의 정진욱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서 6가지의 실천 사항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주까지 한 2-3주에 걸쳐서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5번째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11조와 희년 정신에는, 그리고 거기에 안식일까지 포함한다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6번째 실천사항, 교인들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 번에는 안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대한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주의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부르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요, 세상을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일을 어디서 해야 할까? 교회 속에서 해야 할까? 교회 속에서도 물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성도와 함께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해야 하죠. 그런데 주님을 증거하고 제자 삼으려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 지금 사실은 교회에서 모이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6일 평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일은요, 주일에 모이는 그 짧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혹은 그 예배를 위해서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고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것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세상 속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세상의라고 말하는 말이 붙어 있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전전하고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조금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세상적인 성공 아닌가? 명예, 혹은 풍족한 삶, 혹은 안락한 삶, 혹은 안전한 삶. 네. 그런 것 우리가 꿈꾸면서 그걸 기대하고 바라는 것 아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정과 내 성공을 좀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이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내 꿈을 붙잡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방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 내 미래, 내 안전, 내 무언가를 내 힘으로 막 애쓰다가 그게 또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괴롭고 또 심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요, 사실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분야나 어떤 직업에서 탁월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그렇게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 쓰여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걸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러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명령을 접할 때요, 대할 때요, 너무나 쉽게 어떤 해외 선교, 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면 뭐 전도 여행, 뭐 아웃리치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오해죠. 사실요, 땅끝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땅끝은 내가 서 있는 곳,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머물게 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땅끝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입니다. 예, 선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미셔너리라고 해요. 미셔너리의 이 어원을 따지고 보면 이 미셔너리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미셔너리예요. 그게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곳에 나를 보내시고 그곳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미셔너리인 거예요. 나의 목적,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내가 어떤 직장에서 누구와 만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미셔너리, 선교사인 거예요. 누구나 다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어떤 삶이나 어떤 사역을 잠깐 살펴보면요,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뭐 여기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그럴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목적이 뭐예요? 똑같아요. 이 지상 대명령을 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을 자랑하며 나타내며 그 덕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그게 선교사님들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곳 필리핀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도 않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금지되거나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제가 짧게 들렸던 여러 지역들을 보면 중국, 뭐 중앙아시아,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금지되어 있어요. 또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선교사와 성도들이 테러를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죽기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기이한 덕을 자랑할 때 어떻게 해요? 대놓고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뭘 하냐면 대부분 무슨 센터를 해요. 컴퓨터 센터, 뭐 한글 학교, 영어 센터, 뭐 유치원, 그런 걸 해요. 그런 걸 하세요. 그 컴퓨터 센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컴퓨터 영재를 발굴하겠다, 뭐 그거의 목적이 아니죠. 또 한글 학교를 한다고 해서 한국 문화를 뭐 홍보하겠다, 뭐 그런 목적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사이드의 목적 중에 하나겠죠. 또 그렇다고 그 센터를 통해서 무슨 돈을 벌겠다, 영리의 목적도 아니죠.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 선교의 어떤 문을 열고 선교의 대상들을 발견하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자원을 얻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무슨 센터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센터를 열면 컴퓨터 센터, 뭐 한글학교, 뭐 무슨 영어 센터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대부분 되게 저렴하게 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죠. 현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고 조금 더 친해지면 친구가 되고요. 조금 더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한 가지 목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들과 그렇게 만나고 신뢰를 쌓고 친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충분히 신뢰가 쌓여갔을 때, 그리고 그 현지인이 오히려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당신이 아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요, 선교지에 서면 선교사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일상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같은 관심과 같은 목적으로 선교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서요, 선교사님들에게 현지인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쳐 달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만 갇혀 계시지 말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꾸면서 뒤집어 엎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소개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끝이고, 또 바로 이것이 하나님 계신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그 생명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를 나누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곳 필리핀 땅에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바로 이곳에 우리를 두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집에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도 진리를 전파하고, 또 편지로 교회와 성도를 격려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갔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